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잘 지나셨지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벌써 9번째 들어가네요. 먼저 이사야서 25장 8절을 찾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은 눈물 씻겨 주시는 메시아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의 한많은 역사를 풀어주실, 수천 년, 수백 년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살았던 역사를 우리말로 한을 풀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세상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죄와 부끄러운 역사를 다 씻어주시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려 주실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 주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 씻겨 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민초들의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눈물의 역사, 한많은 역사였습니다. 이 한에 대해서 영어에는 한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한국의 한을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HAN 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한이라고 옮겨서 씁니다. 우리 역사를 한많은 역사, 한많은 청춘. 이 한에 대한 아주 유명한 가요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아세요? 그 눈물 젖은 두만강,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백사공. 다 우리 한국 국민이라면은 그냥 흥얼거리는 가요지요. 그러나 그 가요 속에 우리 역사의 한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지요. 1938년 해방되기 7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이 최고로 높아지던 시절에 저 경상도의 한 청년이 신혼생활을 6개월간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6개월 된 뒤에 신랑이 아내에게 나는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편치 않다. 하루속히 일본의 압제를 물리치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야지. 내가 당신하고 꿈같은 신혼생활만 계속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이해해주면 내가 만주로 가서 독립군에 들어가서 3년만 독립군 생활하다가 돌아오겠다. 이 부인이 뭐 날벼락이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부인이 울면서 같이 살면서 나라 사랑하는 방법 없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3년만 참아달라고. 내가 만주의 독립군 찾아가서 3년간 일본 적하고 싸운 뒤에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뭐 남편이 워낙 확고하니까 울면서 보냈지요. 3년을 30년처럼 고대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 신부가. 그런데 3년 지난 뒤에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농촌이니까 가을 곡식 다 걷어들인 뒤에 품풀이 모았던 돈을 가지고 기차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남편이 독립군 있는 부대가 저 대동강 위에 용정이 용정. 그 북은 어디에 있다는 소문은 알기 때문에 걸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가기 일주일 전에 전사했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용정에서 가까운 강이 두만강. 두만강가의 여관방에 들어가서 밤새 울었어요. 그 남편 생각하고. 밤새 우니까 옆방에 김용호라는 이름의 시인이 있었어요. 밤새 젊은 아낙네가 우니까 여관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로 젊은 여자가 저렇게 밤새고 우는가요? 그랬더니 여관집 아주머니가 참 딱하지라요. 저 경상도에서 독립군에 있는 남편 찾으러 왔는데 일주일 전에 일본군 총에 맞아 죽었디요. 참 슬픈 일이지요. 하고 여관방 주인 또 눈물 짓는 거예요. 그 부인이 밤새 울고 새벽에 두만강으로 나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두만강에 빠져 죽었어요. 이 시인이 두만강에 빠져 죽은 그 여인의 시체를 보고 시를 썼어요. 이 눈물 젖은 두만강이에요. 이 3절까지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은 왜 소개하느냐? 한많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가 비슷한 거야.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이 쓰여진 해가 김용호라는 시인이 1938년이에요. 그걸 이시우란 작곡가가 가요로 곡을 붙였어요. 작곡을 한 거지. 그걸 김정구라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 1938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 가요가 된 겁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어? 후렴 알지요?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2절이 기맥혀요.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우는데 임 잃은 이 사람 또 한숨의 지새문에 추억의 목매인 애달프인 하소. 2절이. 3절은 이제 가을거지 끝내고 가을 단풍이 짙을 때 갔으니까 단풍하고 관계되는 가사입니다. 임가신 강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내님이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우리 민족이 한 많은 역사예요. 한의 역사예요. 한.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숙밭이 되고, 아시리아가 망하는가 했더니 바벨론이 들어와서 느부갓네살한테 예루살렘 성이 3번이나 점령돼서 점령될 때마다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첫 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청년 다니엘이 있었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어. 세 번째는 왕과 나라 자체가 완전히 거들나 버렸으니까 그게 BC 587년 5월 9일이요. 완전히 그때 나라가 사라진 거지.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온 세계 다니면서 한 많은 역사를 살아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고난의 역사, 한의 역사. 그 점에서 우리 역사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영어나 일본어나 독일어는 한이라는 단어가 없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슬픔을 안으로 새기고 쌓는 그 한의 역사야. 그런데 그 한 많은 역사 속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비극이 뭐이냐? 메시아를 잘못 기다린 거예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한 많은 역사를 구해줄 줄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25장 8절입니다.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한 많은 역사에 눈물 씻겨주시는 메시아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메시아.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부끄러움 당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원망과 시비 왕따 당했던 거, 온 천하에서 당했던 걸 다 사해 주시는 메시아.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그 앞에 장이 24장이에요. 이사야 24장.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24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신기하게도 성경 66권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39권이지요? 신약이 27권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은 주로 율법, 심판, 정죄, 신약은 용서, 은혜, 자비 달라지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중에 내용이 거기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으면은 그냥 읽지 말고 깊이 읽으면은 감동이 훨씬 깊어지지요. 이사야서가 1장서 39장까지는 심판, 징계 이런 내용이에요. 책망.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러면 27장이지요?
신약이 27권이지요? 용서, 자비. 그래서 딱 40장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성경학자들은 하도 내용이 다르니까 저자가 다르다. 제1 이사야 저자, 제2 이사야 저자, 그렇게 저자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걸 동의 안 해요. 같은 저자인데 완전히 내용, 요즘 말하면 콘텐츠가 다른 거예요. 구약적인 심판, 정죄, 책망에서 신약의 용서와 은혜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24장 보기 전에 40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1절. 39장까지는 책망과 징계 그랬는데 40장 딱 들어가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뭡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 원문에는 구조가 좀 달라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히브리어로 나하무. 나하무 나하무 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야. 나하무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들의 쌓이고 쌓인 눈물 닦아주고 허물과 죄를 없던 걸로 해주고 내 백성을 이제는 위로해라. 왜 위로하느냐?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찍맞고 징계하시는 게 끝났다. 이제부터는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내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24장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땅이란 말, 땅. 히브리어로 엘레츠인데 엘레츠 땅. 땅이란 말이 24장에 15번이나 되풀이해요. 그 땅. 어떤 땅이냐? 병든 땅, 황폐해진 땅, 아시리아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그 백성들의 한많은 그 땅, 그 엘레츠 계속 15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저민을 흩으시리니. 주민을 왜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권력 있는 자는 약자를 핍박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땅과 사람을 그냥 짓밟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황폐하게 한다.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거기에 살던 가정도 깨지고 마을도 깨지고 텅 빈 땅이 되게 한다. 그 땅 엘레츠가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 된다.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4절 첫 마디가 뭡니까? 땅이 슬퍼한다. 땅이 슬퍼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땅과 사람은 삼박자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삼위일체 신앙이 있지요? 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두 번째 다른 내용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삼위일체.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4절 우리 천천히 찾아봅시다. 성경을 좀 우리가 이왕 공부하는 거니까 찾아가면서 제대로 공부합시다. 내가 성경을 자주 찾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뭐 간증이 구수하고 좋은데 성경 자꾸 찾으니까 보댔기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인데 찾아야지. 중요한 건 본문 말씀이거든. 말씀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지 너무 간증은 달달 따라온다고 자기 건 아니라 이 말이야. 자,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5절이 중요한 거예요. 5절 속에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삼위일체, 공동 운명체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 내가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초목과 채소가 코끼리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원숭이 시켜서 채소 키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초목과 채소를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 원문을 생각하면서 고쳐서 읽으면, 풀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하나님이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가 뭐 꾀질하고 호무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코끼리나 원숭이한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땅을 갈아서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 사람이 등장 안 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아직 없었다. 이 본문 말의 숨은 의미는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삼박자예요. 삼위일체.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창세기 2장 3장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벌 받는 거는 땅까지 같이 벌 받았어요. 왜냐? 공동 운명체니까. 창세기 3장 18절 말씀.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기억나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하지 말라 하면 또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거 이상해요.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고 하락하면 하기 싫어요. 그걸 청개구리 근성 거예요. 근성이 일본말로 곤조요, 곤조. 청개구리 곤조라 그래, 곤조. 하지 마라 하면 계획이 하고 싶어지고 하락하면 또 하기 싫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니까 하고 싶어서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럼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만 벌 주면 될 텐데 아니야. 3장 18절.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처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너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다음 말이 아주 귀한 말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두레마을에 오시면 입구에다가 이걸 탁 새겨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라. 우리 마을에 간판이요, 간판. 근데 그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받는 얘기가 나와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신기하지요? 땅은 뭐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요점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은 삼박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공동 운명체야. 그런데 이사야서 24장 되돌아오겠습니다. 24장에 땅이란 말이 15번 되풀이 나와요.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메말라지고 땅이 탁 비게 되고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땅이 아주 이사야서 24장이 땅의 신학이지. 인간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요. 그 4절 24장 4절 땅이 슬퍼하고 땅에다가 인격을 가해가지고 땅이 슬퍼하고 쇠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진하며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땅이 저주받고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더럽혀졌다. 그런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땅을 회복하리라. 언제 회복하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내가 땅을 치료한다. 그래 우리가 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지요. 이사야 43장 그 땅에 병든 땅을 다 붙드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거지. 43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 축복의 땅, 새로운 땅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 그래.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은 심판당하고 아시리아 군대에 죽고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걸어 희망의 책 그래요. 희망의 책. 그런데 이사야서 시대는 가장 비극적인 시대예요. 가장 고난과 가장 백성들의 눈물이 끊이지 않던 시대인데 이사야서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가 멋있어요.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만드느냐? 43장 18절 말씀. 18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했던 땅 아시리아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땅이 슬퍼하던 그 비극의 역사 잊어버리라 해. 왜냐?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해. 희망의 시대가 왔다 해. 새롭게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78살인데 산길이 있어요. 우리 산 두레마을 뒷길에. 혼자 걷는 걸 좋아해요. 그 수풀길이 있어가지고 하루 한 번씩 햇빛을 쬐라는 거 아니야. 혼자서 걸으니까 어떨 때는 위에 옷 다 벗고 햇빛 쬐우면서 가다 보면 산돼지도 만나요. 그런데 산돼지 보통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겨울에 눈 올 때는 그 북쪽이라 눈이 자주 오거든. 산돼지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음식 먹고 남는 찌꺼기 갖다가 산돼지 다니는 길에 갖다 놔요. 그리고 비껴줘야 돼. 지키고 있으면 못 오잖아요. 음식 갖다 놓고 몇 시간 뒤에 가보면 저거들이 다 먹었어. 근데 누가 갖다 주는지 아는가 봐.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산돼지 만나면 날 보면 도망 안 가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아는 모양이야. 응? 그러니까 산돼지들이 내가 보면 그냥 가만 보고 있어요. 그 내가 또 응? 손 흔들어 주지. 응? 안녕하세요.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쑥놈인지 암놈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안녕하세요. 잘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산 속에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 황폐해지고 저주받고 엉겅퀴 가시밭이 엉켰던 땅은 전부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거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9절이 이제 요점이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미래의 역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 이스라엘은 황무지 사막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했지요? 이 유대 사막이에요. 유대 사막. 유대 사막에 잡풀만 드문드문 있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유대 사막이에요. 거기에다가 강을 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을 내고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지. 우리가 이제 공동체 마을 두레마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가 관심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모범 키부츠를 한 군데를 찾아갔어요. 견학을 했더니 키부츠의 그 밖에 손님을 안내하는 사람이 전직 농림부 차관이요. 아주 높은 자리에 했던 분이 안내 담당이에요. 그 나를 안내해 주면서 내가 코리아에서 온 시골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이 사람도 친해진 거예요. 자기도 농림부 차관 했으니까. 이제 자연히 이스라엘 농사, 우리 농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의 그 황무지 사막에 농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트럭터가 다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농축산물 수출이 120억 달러 그 해. 우리는 그 해에 150억 달러 수입을 했어. 조건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내가 화도 나고 궁금해서
이런 땅에서 어떻게 농산물을 수출을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비하면 땅도 몇 배 넓고 조건도 좋은데 150억 달러 수입을 했는데 이 나라는 웬일이요? 그랬더니 우리가 좋은 농법을 발견했지요. 농사 짓는 법. 그게 무슨 농법인데요? 그랬더니 토라 농법이지요. 히브리 말로 말씀이 토라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제 주로 토라의 중심이지요. 그래 말씀 농법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 내가 나도 목사고 구약 성경 열심히 읽고 저 설교도 하는데 성경에 농사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차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농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자리에서 읽었지. 이사야서를 영어로는 아이자이어 그럽니다. 아이자이어 챕터 43 43장 벌써 18부터 읽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자기들은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 사막은 땅이 나빠 농업이 안 된다는 옛날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렇게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이 예언서인데 예언자들의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언의 대상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사야서는 이사야 그 시대에 예언하는 거예요. 그 시대. 그때는 이제 아시리아 세력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시대예요.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또 다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바빌론은 아직 등장 안 했는데 이사야서에는 바빌론이 일어날 것, 망할 것 다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의 예언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사람이 받아야 될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사막에는 농사가 안 된다는 옛날 고정관념 버려라 이거예요. 18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농법을 행하리라. 사막에 농로를 내고 트랙터가 다니고 사막에 물을 끌어들여서 강물이 흐르게 한다. 이렇게 자기들은 해결했다. 했다네. 그래서 이 성경을 농업에다가 딱 적용을 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적용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영어로 쓴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농업에 어플리케이션해서 갈릴리 호수 물을 400kg라 끓여줬대요. 400kg면 부산 서울까지 400kg예요. 뭐 산 넘고 들 건너고 막 했으니까 그렇게 돌아오니까 400kg. 갈릴리 호수물을 끓여 들여 가지고 농사 짓는다. 예,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사막에 광야에 길을 닦으리라. 그 농기구가 트랙터가 다니는 길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강물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들이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21절이 결론이에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 그 시편에는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는 반드시 찬송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길을 닦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에는 이런 비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희망의 책, 비전의 책, 꿈꾸는 사람들의 책이에요. 이사야서가. 이사야서를 읽고 오실 메시아를 만나야 제대로 읽은 거지요. 잠결에 졸면서 읽어놓으면은 메시아를 못 만나고 엉뚱한 시간만 보내지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일러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위로하시는 메시아. 참 멋있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제목을 중심으로 구강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4장의 땅의 이야기. 그 땅이 상처받고 황폐해지고 아시리아의 군대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과 땅과 사람은 삼박자, 삼위일체로 나가는데 짓밟히고 황폐해진 땅을 메시아가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희망의 책 이사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사야서 읽으실 때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